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8면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36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전체 65장에 이르는 큰 책이죠. 그 긴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페이지를 넘겨서 36장을 훑어보시면 큰 이야기의 결론부 같지 않게 좀 서둘러 마무리되는 듯도 하고 또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거의 다 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먼저 여호아하스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바로 앞에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왕의 이야기는 2장에 걸쳐 자세히 다뤄졌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4명의 왕이 겨우 한 장에 다 몰아 넣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2장 전체 60절에 걸쳐서 다뤄지는데, 여기 왕들 각각의 분량을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여호아하스는 1절에서 4절까지 모두 4절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야김은 5절에서 8절까지 역시 4절이고, 급기야 9절부터 나오는 여호야킨은 겨우 2절에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나라가 망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지 좀 더 길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11절에 그의 이야기가 전부 다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65장에 걸쳐 달려오던 역대기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36장의 내용은 그렇게 함부로 쓰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오죠. 그는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앞에 35장 후반부에 보면 요시야가 애굽 왕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으로 급히 세워지게 되었는데 2절에 보면 그의 재위 기간은 겨우 석 달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때의 사건에서 비롯된 여파 때문이었죠. 아버지 요시야를 쓰러뜨린 후에 애굽 왕은 실질적으로 유다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던 새 왕 여호아하스를 석 달 만에 폐위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이에 더해서 전쟁 배상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무게로 바꿔보면 1달란트가 35kg 정도 되니까 은은 3.5톤, 그리고 금은 34kg을 지금 전쟁에 대한 배상금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이 배상금을 국고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유다는 백성들에게 강제 분담을 시켜서 이제 갚았다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폐위된 왕 여호아하스는 유다에 남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왕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여호야김이라는 그 다음 왕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은 애굽 왕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11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직접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왕이 적국에 잡혀가게 되는데 왕인데도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다고 여기 첨언하고 있습니다. 또 적국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전에 애굽에서는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당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백성들의 여윳돈을 털어서 해결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됐는지 성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내주니까 적군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껏 누려왔던 일상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모양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왕을 살펴봤는데 왕은 바뀌었지만 나오는 이야기는 비슷하죠. 실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왕이 아니라 왜국이었고, 그리고 유다 왕은 끌려가고 재산은 털리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또 금세 다음 왕으로 넘어갑니다. 9절부터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겨우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상황은 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 여호야김은 끌려갈 때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그를 잡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 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 잡아갔다고 되어 있죠. 또 이번에도 여호와 전에 물건들을 뺏기는데 이번에는 귀한 그릇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년 전 아버지 때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기구들을 빼앗겼다면 이번에는 깊숙이 보관하고 있던 귀한 것들을 꺼내서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바벨론 왕은 전에 애굽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음에 드는 왕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사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 기록에 보면 이때 그저 왕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족들, 고관들, 또 군인들, 또 숙련된 기술자들이 대거 끌려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변변히 남은 게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가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자, 그가 겪은 일이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저 왕이 휘둘리고 뭘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불행은 이제 제주껏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었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그냥 놔둬도 얼마 안 가 죽을 병자들마저도 죽임을 당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 꽁꽁 숨겨두었던 보물도 다 빼앗기게 되죠. 18절에 보듯 성전이고 왕궁이고 간에 또 고관 대작들의 저택들까지 다 털립니다. 자, 물건만 빼앗기고 난리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 물건들, 보물들이 보호되던 울타리마저도 다 무너지죠. 19절에 보면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헐리고 또 궁궐도 불태워집니다. 자,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귀한 그릇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귀한 보물이었을 텐데 아무도 이제는 챙기지 않고 부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삶을 빛나게 했던 것들이 가치를 잃고 함부로 버려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이 36장의 기록을 보면 그 서술의 내용이 일관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언제나 다시 폐위되고,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고, 그리고 나라는 귀한 것들을 잃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나라가 망하는 때이니 그저 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껏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는 다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훨씬 자세히 소상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곤 했는데 이 마지막 장의 기록은 이제껏 역대기가 보여줬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훑어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하지만 그 기록은 아주 정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꺼내는 주제는 동일하고 그리고 계속 악화되고 있죠. 자, 유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까지 악이 계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나온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죠.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9절에도 여호야김도 그러했고 12절에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다고 모두 악을 행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여호아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를 참고해 보면 그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역대기 맥락으로만 보아도 그의 통치는 요시아의 불순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대도 악의 영향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아가 저지른 죄악의 영향이 그대로 그의 통치에 반영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여호아스의 시대 역시 그 시대 풍조는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시아 말년부터 유다의 마지막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거듭 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며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오르내림조차 없이 악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삶은 아주 곤고했죠. 나라는 독립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왕들마저 이렇게 타국에 의해 함부로 세워지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백성들의 삶이야 어떻겠는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공들여 쌓아온 보물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에게 자꾸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끝내는 가치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삶을 이제껏 빛내주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색깔을 잃어버리고 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내 도달한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삶 그 자체가 나뒹구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은 이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자, 시드기야 시절에 다른 기록을 보면 이미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햇수로 3년에 이르도록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었는데 그때 얼마나 사정이 급박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 기근을 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조차도 힘을 잃고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기에 삶은 그저 곤고한 정도를 넘어서서 삶이 아예 지워지고, 아니 삶을 지우고 싶은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삶은 무로 돌아간 것 같은데, 아니 원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로 내리꽂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황을 바로 역대기가 36장의 서술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악으로 점철되는 삶의 보다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은 삶, 악으로 점철된 삶은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서 오는 다채로움이 여기선 발견되지 않죠. 그저 같은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저 반복되고만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게 좋을까, 지옥에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천국은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 지루할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옥이야말로 훨씬 인간적인 공간이 아닐까, 거기 가야 그래도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선과 악으로 이어지는 삶에 대해 아주 막연히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원하는 대로 악을 계속 저지르니까 삶이 어떻게 되던가. 자, 유다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자꾸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할 얘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36장 이 한 장에 4명의 이야기를 다 몰아넣고 있는 것은 지면을 채울 만한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왕이 넷이나 나오지만 삶을 생각하며 기대할 만한, 또 무언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리가 여기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악은 그저 앙상하고 단조로울 뿐이죠. 여기 왕들처럼 그저 슬픈 이야기가 반복되는 일입니다. 자, 악을 행하여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치 가뭄을 겪는 화초처럼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은 자꾸만 안쓰러워진다고 오늘 유다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인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의 내용을 1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죄를 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앞서 나와 있는 12절부터의 내용은 시드기야 왕의 행동이었죠.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좀 더 설명하기를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종종 듣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 대목 유명한 사람은 바로였죠. 자, 모세 앞에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이 책망의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랬던 것이죠. 자, 이 백성들은 그래서 왕을 따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14절에 보면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6절에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게 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채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그분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잘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뜻도 그분의 말씀도 무시했고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만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삶의 결과가 16절에 언급되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죄의 무서움이 이런 것이죠. 죄를 지을 때 삶을 스스로 지우고 있습니다. 이제껏 쌓아왔던 것을 스스로 허물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이 역사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가 만나게 된 장면인데 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점들을 좀 덧붙여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의 악행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로 유다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기 지금 나라가 망하는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므낫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있었고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곧 자기들의 죄로 이 예언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대기에 자주 반복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남유다 19왕의 역사가 역대하에 쭉 기록되었는데, 자, 19명 가운데 8명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선한 왕이 거의 반타작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유다는 망했습니다. 자, 왜 그러했을까? 유다는 선과 악이 비등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악이 조금 더 세서 망하게 된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하다는 8왕의 생애를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지만 거의 모두가 처음에 그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졌죠.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는 유종의미 같은 것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셋이 있습니다. 자,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자, 이들의 말년도 마찬가지였죠. 요시야는 방금 언급한 것처럼 불순종으로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년에 바빌론에게 마음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시간에 바벨론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맙니다.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왕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선한 왕이라고 해서 이 선하다는 평가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내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여겨주셔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내내 잘 지내다가도 막판에 배신한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분 보시기에 선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서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의 진짜 실력은 무엇이었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세계에 복을 주기 위해서 내 자손들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세계에 복을 주기는커녕 자신의 삶마저도 한결같지 못해서 자신의 삶조차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고 있는 장면이 역대기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그저 그들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인류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는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류 전체를 포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며 점차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을 좁혀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기까지 했으니 여느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 장점들을 또 특권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망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도 이들이 반복해서 못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겪게 되는 결과도 아니까 우리는 이들을 우습게 여기곤 합니다. 뭘 잘 몰라서 저 중요한 자리에 가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그리 다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자기 삶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객기라도 부리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들도 한번 사는 인생 잘 살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 기대, 소망 같은 것은 우리의 경우와 진배 없는 것이었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몰려서 악한 왕들이
거듭 등장하는 바람에 생겨난 특별한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은 이런 자리에 도달하고 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일찍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 긴 연설을 합니다. 이제 신명기에 담겨 있는 설교죠. 그 마지막 설교를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모압 동편 아라바 광야였습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설교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죽음의 길을 놓아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갈림길에 있으니 이제 복과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거듭 이들에게 권면하죠. 자,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열심을 내서 이들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마음은 훨씬 더 복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촉구하면서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저주와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설교 후에 모세의 노래를 보면 이들이 결국은 이 권면을 따르지 않고 저주와 죽음의 길로 갈 것이라고 하는 노래로 신명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지금 여기 생략하고 있지만 열왕기에 보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햇수로 3년 동안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끝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는 아주 치사하게도 백성들은 놔둔 채로 신하들 며칠 데리고 도망가죠. 자, 그런데 그가 도망한 길을 열왕기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가 아라바 길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시드기야는 모세 이후 800년 만에 모세가 그들의 운명을 걱정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자리로 가다가 중간에 붙잡히는 바람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는 모세가 걱정하던 그 자리로 나아가며 저주와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왕만의 문제가 아니고 왕이 백성의 대표인 것을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도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들과 마찬가지 성정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이 36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하 이 36장을 읽으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고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런 결말밖에 없는 것인가?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들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삼는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 유다 사람들처럼 그 교훈을 지키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자리에서 역대하는 아직 몇 절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인류의 이런 최후 앞에 역대기는 3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나라가 없어졌는데 멸망 이후의 시간을 안식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 끝난 것 같은데 옛날에 했던 이야기로 이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라는 망했고, 아니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엉망이 되어 완전히 무로 돌아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이스라엘 역사의 한 대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어온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일은 나라의 흥망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암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모든 것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이 인간 본연의 특징이 이 일의 결론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역대기에 숨겨진 등장인물을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미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였는데 그이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먼저 앞에 보았던 16절 같은 데 보면 유다의 멸망 자체가 여호와의 진노로 설명되었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화를 입게 되죠. 자, 유다의 패망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이었습니다. 자, 인류는 죄를 짓고도 잘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죄가 빚어내는 이 무서운 결과는 그저 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전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서 촉발되는 결과이다라고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그저 진노만으로 발휘되는 것은 아니었죠. 자,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을 그저 시험관이 되셔서 평가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삶이 좋은 결과로 나아가도록 내내 힘쓰고 계셨죠. 1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고도 말하고 있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주 가까이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시험장 바깥에서 자식이 그래도 시험을 잘 보기를 소원하며 마음을 애태우고 있는 그런 부모 같은 그렇게 힘없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내내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역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더 나아가고 있죠. 자, 멸망의 이 자리마저도 책임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질러 도달한 이 마지막 자리, 이들의 현실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이들은 죄에 휩쓸려 마치 운명의 파도 같은 것에 올라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이스라엘은 죄의 힘에 무릎을 꿇어 삶을 망가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신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계시죠. 유다의 멸망은 땅의 안식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땅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적과 꿀이 흐를 틈이 없었죠. 자, 그런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땅 좋자고 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적과 꿀이 흘러 복이 되어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로 끝내 비어버릴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멸망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품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멸망 너머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레미야는 이제껏 멸망의 목전에서 제발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저 나라의 멸망을 막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예언은 멸망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나오죠. 자, 바사, 페르시아는 유다가 망할 때는 아예 있지도 않던 나라였습니다. 자, 새롭게 등장한 바사가 이미 옛일이 되어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못할 묻혀버린 일을 바로잡으려고 나타나고 있죠. 자, 유다도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이미 사라진 이후인데 이 일을 전혀 모르는 바사의 고레스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23절이 고레스의 조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곳은 지금 폐허가 된 상태였죠. 자,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하니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자기들의 죄로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듯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로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죄에 물들지 말고 생명으로 나아가 생명을 누리라고 이들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내내 이들은 비행을 저질렀으나 이들을 향한 선한 뜻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돌보신 그분께서 이제 여기 100골만 남은 것 같은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가운데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자, 그런데 이 23절의 하반절은 히브리어 원문과는 좀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역을 하면 이 하반절 구절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그의 모든 백성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백성은 누구든지 올라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는 이 말은 원래의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마지막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서의 마지막 단어는 올라갈지어다가 됩니다. 자,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일까요? 자, 죄를 이겨내지 못해 삶을 망가뜨려 버린 자들, 아니 모든 것이 망가진 다음에 태어나 삶의 처음부터 포로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들에게 여전히 열려 있었던 것이죠. 앞에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단어가 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올라갈지어다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 이미 다 망쳐버린 자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가? 올라갈지어다입니다. 시드기야는 저주와 죽음이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의 자리로 내딛다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울려온 목소리는 저주와 죽음에 대한 선고만이 아니었죠. 모든 것이 허물어져 이제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의 근본적인 차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궁극의 소망이 그의 변화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아주 기묘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살펴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비밀이 있죠. 자, 그것은 우리의 삶은, 특히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올라갈지어다. 그도 올라갈지어다. 아니, 너도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음성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르심을 받은 복을 받았지만 오늘도 삶을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주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죄를 지어 이 부르심을 더럽히고 말았으니 죄송하고 또 저희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저희인데도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저희를 붙들어 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